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 영혼 구원을 또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 문제 가운데 아니면 건강 문제 가운데 자녀 문제 가운데 인간관계 문제 가운데 미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길, 이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되고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예배 생활 잘하고 은혜 잘 받고 평상시 기도 잘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내가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 당하는 거겠죠. 내가 전도자를 만나면 구원을 얻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일단 누구를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왜 술꾼들이 많냐고, 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들이 많냐고 한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왜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술을 좋아하는 영적 상태. 잠깐만 이렇게 한탕주의, 불건전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얻으려는 그런 영적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세계복음하는 동역장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 영적 상태에서 환경도 변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고요. 일처리도 변합니다.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일이 잘 되겠죠. 당연히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성령 충만하면 골을 잘 넣겠죠. 아멘. 또 학생이 성령 충만하면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직장인도 똑같죠. 성령 충만하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다 끝나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한번 딱 나를 도우면 그 안 되던 것들도 다 해결이 돼요.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지할 때 항상 깨졌어요. 저 사람은 평상시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근데 마정에 이렇게 주일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수련회가 있거나 그러면 어떤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믿었던 사람은 내가 의지했던 사람은 자기 바쁘다고 뭐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싫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그냥 기도하고 보면은 내가 이런 스케줄이 있고 이런 그 함께 해야 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혹시 도와줄 수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요. 아무 없으면 나 혼자 가면 되고 애들 데리고 그냥 수련회 가면 되고. 왜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많으면 보조교사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가게 됐다. 좋은 일인데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함께 갈 수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달라 해요. 만약에 뭐 함께 갈 사람 없으면 제가 혼자 다 하죠. 뭐 기도하면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 붙여줘요. 예, 함께 하고. 근데 그분과 함께 하면 또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들이 좀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매번 느껴요.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첫 번째, 5가지 질문. 원래 인간,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예수님 영접. 이걸 조금 다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뭐죠? 예, 구원의 길이에요. 기초죠. 예. 제가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수영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면은 계속 반복을 시켜요. 했던 거. 발차기, 손으로 이렇게 하기, 음파, 숨쉬기, 자유형 몇 바퀴 해서 하면서 운동을 가면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기초를 무조건 깔고 가요. 나는 새로운 뭔가를 스킬을 배우러 가야지 갔는데 이분이 시키는 게 뭐냐면 1시간 동안 이제 수업을 하면은요, 30분 동안은 다시 기초를 해요. 예, 워밍업이라고 하면서 기초를 하고 새로운 것은 뭐 10분 아니면 15분 잠깐 가르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몸풀기로 끝을 내시고. 예, 그런 걸 보면서 운동은 기본이 중요하구나, 이걸 좀 많이 배웠어요. 예, 뭐 농구 선수는 드리블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하고요. 예, 뭐 권투 선수는 이렇게 스텝 밟는 거야, 그걸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것들은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이 무너지면은요, 이렇게 스포츠에서 항상 져요. 게임에서 져요. 예. 그래서 가장 힘든 게임이 뭐라고 하냐면 류광수 목사님이 골프래요. 골프.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집 나간대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연습을 해줘야지 필드 나갔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나간대요. 예, 저는 필드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계속 해줘야지 이렇게 배신을 하지 않는데요. 운동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전도 운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게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항상 구원의 길을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복음으로 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28절 원래 인간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영적이란 존재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 임마누엘적인 존재, 예배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박혔을 때 행복하고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근본 문제가 생겼대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아졌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배경에 뭐가 있냐? 죄가 있고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예,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한테 잡힌다니까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요. 그래서 힘드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나무한테 절하고 돌멩이한테 절하고 부족 붙이고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상한테 절하고. 예, 살아생전도 잘 못해줬는데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돌보시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돼지 머리가 잘렸어요. 근데 돼지 머리 놓고 돼지한테 절한다니까요. 복 달라고. 돼지가 자기 머리 잘려가지고 자기도 힘든데 자기한테 복 달래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배경이 뭐가 있죠? 예, 사단한테 잡혔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정신 문제가 오겠죠. 계속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 문제만 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데 반드시 사고와 재앙과 육신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예,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내 후손이 죽어요. 3, 4대가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하나님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3, 4대가 망한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1000대가 복을 받는데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3, 4대가 망한대요. 왜 3, 4대일까요? 3, 4대가 망하면 더 이상 망할 게 없대요. 예, 이제 망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내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근본 문제 해결되어져서 다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나요. 반대로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끝난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해충을 막아주고 메뚜기를 막아주고, 그래야지 수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영원히 내 것도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경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건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다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그냥 청직이고 나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가 이루었다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잘 나간 사람이 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사단이 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사단이 틈을 못 봐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같은 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듣는 거랑 매일 듣는 거랑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물을 한 번 마시는 거랑 매일 마시는 거랑 이거는 차이가 있다니까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면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상황에 있다면 진짜 계속해서 축복 가운데 행복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는데 계속 매일 먹잖아요. 어저께 먹어도 오늘 또 먹잖아요. 근데 지루합니까? 지겹습니까? 질립니까? 아니죠. 먹을 때마다 갈증이 해소되고 먹을 때마다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어.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떠나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계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선지자.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다 끝났어. 아멘. 그리스도만 누린다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끝납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음의 교제. 자, 목사님과 아니면 담당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 발견, 체험하고 그리고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응답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 그 은혜가 배가 돼요. 감사하죠. 내가 조금 힘든데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모습이 보여져. 그러면 행복해요. 그리스도 복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상처 가운데 아파하지 마시고 복음 붙잡고 오늘도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파하면 사단이 역사해요. 미움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가운데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이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오히려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의 복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